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성전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오지 못하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즉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맥주감사라는 것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았던 그런 절기인데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2년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런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 하반기에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인생의 여정 또한 올 후반기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총의 주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일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전환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점령하여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 좋은 자리는 다 빼앗기고요 수고하고 노력하여 애써서 잘 지금껏 살았는데 그 모든 수고한 것들 다 빼앗겨 버렸고 또 수확물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수모의 역사의 삶은 저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요 온갖 고통과 시험, 눈물과 아픔, 상처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는요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경제는요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사회는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두 다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소망이 없는 이때에 어렵고 고난의 이때에 환난의 이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이 에벤에셀의 뜻은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막강한 블레셋 그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이 에베네셀에 담긴 영적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한 2022년 후반기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자체는요, 에베네셀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는요, 장소와 시간의 총결을 의미하는 합성으로서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도 스스로 지키거나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나라, 그 백성은요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앞절에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 미스바에 다 모이자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반응 어떻습니까? 야, 이거 횡재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블레셋 군사들은요, 더 오히려 횡재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당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더 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뭔가 그 나라의 비전과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기에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오히려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니,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기도로 하며 계획했던 그 지도자의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며 난감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세를 다 진면하고 승리를 얻은 것이 오늘 본문 앞절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블레셋 군사들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였기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돌 위에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돌에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에베네셀의 이
글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이 장면이 꼭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아니 2022년부터 2년 5개월까지 우리는 코로나 싸우면서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벗는 것은요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불편한 생활을 더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요, 또 무기력하여, 더 나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그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어렵잖아요. 물가 상승, 원가, 재료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궁핍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현상이 있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희망적인 일상의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막막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특별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이 에베네셀에 담긴 영적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이 에베네셀 고백 속에는요, 앞으로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그 성읍, 즉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다고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표현된 회복된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미래 완료 형태로 결합된 단어로서 잃어본 것이 되찾아지고 떠난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때는요 모두 다 그 백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단절됨으로 땅의 축복, 그 선물들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 얻은 모든 것까지도 자신들이 먹을 수 없도록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고생했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환난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벤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도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손으로 빼앗기던 성읍을 되찾게 하셔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되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에베네zer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우리는요 찾을 수가 있고요, 다시 회복되고요, 과거에도 누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웠고 에벤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이고 새는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과연 미스바는 어디이고 새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만만치 않고 힘들어 보이는 그냥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 새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에 나가는 거 어느 지점, 어느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배넷을 드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애창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하신 분요 일본 목사님이신 사사오테스 사부로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화면에 보면 그분의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은요 이 곡을 작사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는 중학교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건강이 회복됐고, 그래서 군에 입대해서 군인이 되기를 마음을 먹었는데 어렸을 때 그가 폐렴을 알았던 그 이후로 발견돼서 군대에 입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꿈과 비전과 야망이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제학도로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당시에 그곳에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 유학 왔던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희망과 감동이 그에게 넘치는데요,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경제학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1894년 다시 귀국하였고 일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되어 찬송을 가사를 이제 작사하게 됐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이 445 목사님이 폐렴에 걸렸던 그 시간도 힘든 시간이요. 그럼에도 군인에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또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곳에서 미국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게 됐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내려놓고 많은 부자가 되게 하는 그 야망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기쁜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 이 자체도 은혜였습니다. 1901년 동경신학 성서학원 교수가 되었지만 1913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가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마음의 불이 가득하였던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일본 열도를 돌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천국 백성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죠.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12만 개가 넘는 큰 작은 신사들 앞에서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조국 일본 그 조국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저주, 괴롭힘을 당했어요. 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야, 너나 믿어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445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온갖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장 2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보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을 헤맬 때 445 목사님이 동경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온갖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지 1년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냥 신학교 교수로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면서
일본 교회와 더불어 신학을 위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생명, 죽어가는 그 일본 땅의 많은 국민들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과 1년 만에 너무나 안타까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목사님이 기록된 그 찬송가 가사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애창이 되는 찬송이 될 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와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빠짐없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때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301장을 다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믿음의 신앙이 돈독한 가정들 회감 예배 때에, 칠순 예배 때에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수하면서 얼마나 애찬 찬송으로 불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불려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난 6개월 지켜주셨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022년 후반기 6개월 동안도 더 나아가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하나님께 하반기도 지켜주시는데 남은 평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가슴을 열고 힘차게 우리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막 벗을 날도 멀지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책임지셔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에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